안녕하세요.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토요일 잘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내일 또 비대면이지만 11시에 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잘 준비하셨다가 또 11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후 예배는 1시 50분에 제가 또 업로드 합니다. 또 올린 그 영상을 가지고요. 찬양과 함께 또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인데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매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는 것 심각하게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다. 또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말씀인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매일 본다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이 영상을 매일 올린다는 거 해보니까 참 쉽지 않네요.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 때문에, 이러한 은혜 때문에 제가 무엇인가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이어나간다라는 이런 책임, 의무, 이런 것이 또 저의 이 영적 분별력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묵상 하루하루 하는 게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이 말씀 묵상의 힘이 또 우리에게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또 힘과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공급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힘내시고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고 거룩히 구별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 말씀 속에 귀신이라는 이 존재,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또 무시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귀신이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를 감히 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귀신들이 드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들과 아무런 허물 없이 내가 영적 지식이 풍성하고 믿음이 강하다 해서 그들과 같이 교제한다라는 것,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적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왜 굳이 죄의 자리에 가서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귀신 문화에 같이 어울리느냐?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다. 분별해서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너무 쉽게, 때로는 무분별하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화 속에 어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저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난 저 정도는 내 믿음으로써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 속에 유혹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왜 그러한 우상의 자리에 가느냐?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피해라는 뜻은 도망가라 이런 뜻입니다. 원뜻은 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도망가라. 얼마나 강한 권고입니까? 굳이 그런 일에 같이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교제와 그러한 세상적인 교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제사, 화목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고기를 같이 나눈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의 그러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 가서 식탁 교제를 하느냐?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음란하고 세속적인 공동체와도 어울려서 참으로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어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 부분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이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 느낀 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 관찰은 주로 어떤 질문들로 구성됩니까? 그렇죠. 내용을 읽으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 관찰 질문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와 묵상은 우리가 읽어 나가다가 이 부분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하면서 그것들을 또 찾아가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느낀 점은 그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은 그 이후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낯설지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거기에 또 다른 성도님들이 하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한번 오늘 질문 한번 볼까요? 1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가능하면 피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문화 속에 너무나 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예전에 해왔던 그런 당연한 삶, 그런 당연한 일상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상 숭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귀신 문화고 그 귀신 문화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자유는 있지만 때로는 그 자유를, 그 권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도망가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를 무엇이라고 규정합니까? 그렇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 문화 속에서 귀신의 영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죠.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그런 유혹의 자리에 가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바울은 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죠. 말도 안 되죠.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핑계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귀신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제사에 참여하느냐라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마라. 믿음의 자녀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이방 문화를 피하라고 당부하는 바울의 경고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방 문화를 피하라. 귀신과 교제하는 이방 문화를 피하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 문화의 그 내면의 깊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왜 나왔겠습니까? 문화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의 그러한 발로 아니겠습니까? 영혼과 정신이 발현된 것들이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문화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고 대중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화들을 보면요, 그 미디어를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라는 것, 그 생각이라는 것, 그건 영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 내면에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문화를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들이 의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 속으로 또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생각 속에 우리도 모르게 동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부분, 자신의 어떠한 사상들, 생각들을 주입한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영화가 그렇고요. 또 음악이 그렇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림이 또 그렇습니다. 예술 작품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적이고 또는 기호적이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영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삽입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문화를 즐기게 함으로써 그것들로부터 우리도 모르게 동화되어지고 교제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좋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쾌락적인 부분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서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는요,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내가 지금 많이 즐기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가감하게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타협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마를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속에 내가 뭔가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1시간 줄여야지, 2시간 줄여야지. 성도님들, 제가 한번 도전을 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끊어버리십시오. 한번 도망가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회 문화로부터 나를 구별해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월 8일부터 또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새벽을 깨우시고요. 또 주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또 새롭게 공급받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가서 그 문화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욱더 거룩한 자녀로서 영적 지식을 더욱더 쌓아가는 시간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또 주일 비대면 또 영상으로 또 오후 예배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주 되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